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에 어떻게 상충되고 어떻게 하나님 분별되는 보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아애통입니다. 의아애통으로 재창조하시길 원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시고.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여 지길 원합니다. 또 애통함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 나의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부활한다, 이 말씀 세 가지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깊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편 34장 19절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다 뼈가 꺾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지 않지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 속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랑 이 세 분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예수님 또 하나님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이 조금씩 떼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성도 집에서 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 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 다 끝나고 마무리해서 오겠지요. 그리고 일이 바쁜 사람도 그렇게 뒤늦게 오면은 다 먹고 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생길 때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의 몸을 네 안에 무엇으로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알고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지키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스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판단으로 하네 못하네 이것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은혜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반찬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또 병든 자 있습니다. 또한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기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꺾일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가리는 것뿐이죠. 신앙에 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검사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의 율법을 지키는지 또 율법주의로 가는 것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파 출신하고 헬라파 출신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율법으로 이 율법에는 강도 만난 그 죄인을 절대 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강도 만난 죄인이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죄인인 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요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내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맞다 틀리다로 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맞다 틀리다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고 저 사람을 주셨을까? 이것으로 봐버리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요번에 강주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죄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영성이 없으면 자꾸 영이 약해 버리면 자꾸 이게 맞다 틀리다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걸 들으면서 아 맞다.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돌진적으로 갈 수 있고 전혀 환경과 모든 것이 상관없이 갈 수 있는데 영이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이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환경 탓하고 무너지고 또한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자꾸 환경 탓만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영성을 키우셨구나. 영적인 힘을 키우셨구나. 자꾸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영적인 그 내공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속에 계속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니까 이게 음식을 먹듯이요. 영양제를 먹듯이 먹으면 힘이 나듯이 이 말씀으로 채워져 가니까 내 안에 이 영이 더 강건해지고 영은 변함이 없지만 내 안에 그 덮고 있는 내 혼이 더 강건해지고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소통하고 있는 이 혼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하고 할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게 어떤 것인고 이게 어떤 것이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뭐 이딴 걸 줘. 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이딴 걸 줘. 맛도 없는 거. 애굽에 그 음식 주지 하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입 닥치고 먹고 입 닥치고 먹어 하면서 계속 주고 하다가 마침내 터져버리죠. 나 이딴 거 싫어.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 이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노뱀을 세우고 불뱀을 보내서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것을 주면 뭐 이딴 걸 주고 그래. 이딴 거 필요 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벌어지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싸움이에요. 우리와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은 남의 자식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감옥이 있는지 뚫고 나가서 그리스도로 자유함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제하고 두 번째는 자유인지 방종인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평안합니다. 이게 텔레비전 보고 술 먹고 또한 뭐 놀러 다니고 이 자유함 누리고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내가 거기에 욕구에 붙잡혀 있는지 욕심에 붙잡혀 있는지 또한 이것이 끌고 가서 나를 말씀도 안 들리는 상태로 잡아가 버리는 건지 이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자유는 누리고 캠프입니다. 그런데 방종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조금씩 보여지길 원합니다. 헬라인들은 많은 문화와 많은 학문들이 섞여 있어서 쾌락과 방종으로 갔습니다. 많은 메시지에 묻혀서 나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하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삶이랑 똑같게 살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랑 그 틀리죠. 나의 목적은 겉으로 볼 때 몰라요. 우상 숭배는 나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우상 숭배이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리스도 그냥 빚진 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을까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라에서 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우리 이방인의 뜰, 또한 후대의 뜰, 또한 237의 뜰 얘기하는데 이 뜰이 십자가예요. 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물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죽인 다음에 그 피만 들어가지요. 생명을 뜻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만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방인의 뜰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피, 이 생명만 가지고 들어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중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구는 다 주신 건데 욕구가 심하면 욕심이 되고 허망함이 되고 이것이 우상숭배, 자기 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틈이 있죠. 이 틈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신병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금의 틈도 조금만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얼른 무릎 꿇게 돼요. 이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딱 누가 걸면 확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의 틈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내가 어느 부분에 확 넘어져서 흑암이 확 들어왔을까요? 이것이 보여지면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그 부분에 내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단련하면 강해지죠. 내 안에 사단의 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 부분이 틀리는데 그 부분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랑 술만 먹으면요, 딱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아,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면 확 넘어지거든요. 확 넘어져서 짜증이 팍 나요. 또 시작이구나.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해요. 그 영적 싸움. 또 시작이구나. 아,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지금 한 오랫동안 이게 겪어온 것 때문에 술병만 봐도 어떨 때는 제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몸이 지칠 때는 확 돌아버려요. 근데 이것을 꺾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바로 그냥 마음속으로 무릎 꿇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틈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나는 것 같은데 잘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가려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요거 조금만 벗겨나 봐요. 똑같습니다. 나도 살인자고 간음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정신병자고 조울증에 심환자고 하나님께서 딱 덮어주셔서 멀쩡한 척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 틈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부활, 안식 후 첫날. 세 번째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말씀이 어려웠어요. 왜 사흘이냐? 왜 사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냐?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안식 왜 사흘째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정석껏 설명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흘이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요한이 봤던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초월해요. 먼 우주 공간, 창조의 세계를 들여보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틀이 없고 내용이 없는 이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1절에 보면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갈라내시죠. 쪼개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흑암의 깊은 물속 안에서 물을 두 개로 쪼개고 그 안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성전에 보면 궁창에다가 물을 담아 넣죠. 거기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손과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궁창을 어떻게 하냐? 노출을 두들겨서 펴서 그것을 농창 국그릇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피고 펴서 쪼개서 무너뜨리고 해서 그 궁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빛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궁창도 그렇게 하죠. 다음에 밑에 있는 물속 안에서 땅이 드러납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위에 물하고 밑에 물 나누시고 밑에 물도 물에서 딱 땅에 솟아나게 해서 이 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반 속 안에서 이제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하면서 채워놓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선 틀 안에 이 3일 동안 만드시고 이 안에 나머지 3일 동안에 계속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 이것을 계속 채워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안식,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꼭 어디에 들어가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게 만드시고 계속 이끄시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더니 하나님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신 것이죠. 하나님, 마침내 내가 해냈다. 하나님 당신을 칭찬하는 그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놨을 때 성전을 만들지요. 성전에서 꼭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들어가라.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한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죄를, 이 모든 것들이 틀 안에 집어넣고 계속 이것을 들어가게끔, 이 안에 내용물을 채우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3일 동안의 틀을 만드신 그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깨버리고 부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셨던 그 틀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몸,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거기에다가 우리도 부활시켜서 예수님처럼 새 몸이 되어서 그 내용물을 나머지 세 번째 날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하듯이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우주 공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안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신다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틀을 무너뜨린 새 몸을 가지고 새 몸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안식 후 첫날, 세 번째 죽으시고 사흘 날에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오늘도 들어갑니다.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처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혼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저께랑 틀려요. 새로운 몸으로 이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창을 찔러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애통함과 절규함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 심정으로 가는 것이 애통함과 그 갈급함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와 애통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안식 그 첫날, 그 셋째 날에 사흘 날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 나랑 오늘 나랑 틀려요. 그것을 확신하시고 죄책감으로 가시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틀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찢어버리신 그 몸 안에 나는 들어갔다. 나는 어제 나와 오늘 나와 틀리다. 내일의 나도 나 틀릴 것이다. 점점 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나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만물이 나한테 복종하는 그것을 보아지길 원합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꾸만 옛 틀에 갇혀서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이 틀에서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가게 하신 그 몸임을 확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뻔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캠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서밋 학교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교사들, 우리 교회에 담당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성전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